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 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합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과 지게석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3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이 그 왕궁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2절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며 좋게 여기면 내가 돈으로 주리로다. 3절 나봇은 이에 대해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4절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식사를 하지 않느냐? 6절 아합 왕은 대답하기를 나봇의 포도원을 내게 주되 내가 돈으로나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라 해도 아니하겠다 하니라. 7절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일어나 식사를 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다. 8절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고 인을 쳐서 나봇의 성읍의 장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9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위에 세웠어.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저주했다는 말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11절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그 지시에 따라 12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봇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13절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했어. 무리들이 이 나봇을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14절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5절 이세벨이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16절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19명 중에 가장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봇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을 그에게 팔지 아니했을까?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나봇은 한마디로 3절에 아방,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이 아방의 청을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봇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강 유브라데스와 애곡강까지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내 것이라 영원히 팔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세상 나라의 제도와 다릅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만 가지고, 그래서 잠언서 22장 28절에 내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은 돌로 만든 경계선입니다. 잠언서 23장 10절 내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 내 조상에게 주신 땅,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토지를 팔고 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아방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나봇의 포도원과 지계석을 저는 오늘 단 지파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더라. 자, 사사기 18장 1절에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더라. 이것은 말씀의 번역에 옳습니다.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이지 땅은 분명히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와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는데 그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52절일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53절에 기업을 명수대로 사람의 수대로 기업을 땅을 분배하라. 54절 사람이 많으면 많은 땅,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5절 이것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 그 땅을 이제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는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땅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는데, 실로의 성전에서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 13장 19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던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의 그 땅은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과 갈멜산 아래쪽까지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은 납달라 지파, 수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땅이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그 지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몇 지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라 땅은 사사기 13장 2절에 삼손이 태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땅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리세 사람 골리앗이 태어났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이 땅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리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단 지파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단 지파의 대표적 사람인데, 이런 블리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뿐만 아니라 삼손이 만약 그때 잘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전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삼손은 주색잡기와 색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역과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삼손이란 이런 인물은 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몇천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는, 다시 말하자면 골리앗, 삼손,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 이만한 사람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색잡기, 색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색의 유혹을 받아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연자 맷돌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그 능력 가지고 20년 만에 그는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단 지파가 놓쳐버렸습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 단 지파에 그래서 땅을 정복하지 못, 그 블리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용맹한 5 사람을 택해서 거주할 땅을 구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5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 미가의 집에 거짓 제사장,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이 가짜 제사장 찾아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사기서 18장 5절에 우리의 길이 형통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제사장이
대답하는 말이 6절에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니라. 그래서 가짜 거짓 제사장이 아닌 이 말을 믿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사사기 18장 7절에 어디로 나이스로 갔습니다. 이 나이스는 사사기 18장 29절에 보면 단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우상의 도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날 빌립보 가이사라 단 여기는 헬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입니다. 1년 44절 눈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 땅은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전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헬몬산이 북쪽의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가 공격할 수 없는 평안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 지중해 연안 그 땅을 버리고 블리세 땅을 버리고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바로 북쪽의 그 땅으로 이주를 해서 나이스로 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땅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거짓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거주지를 땅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거짓 제사장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막뜻과는 전혀 맞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지파는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단 지파에서 어떻게 야곱이 축복했나?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 말꿈을 물어 말 타는 자를 넘어지게 했다. 이 말은 길을 가는데 숲속에서 뱀이 나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새길을 가는데 독사가 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말꿈을 물어보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말 타는 자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뱀이다, 독사다. 뱀과 독사가 의미하는 영적인 인물은 뱀은 창세기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적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야. 바로서 이 단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 제사장의 말을 따른 이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이 단 지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를 잡고 땅과 바다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2절에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하는 말이 3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4절 이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지파가 12,000명씩. 물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실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걸 해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요, 천국에서 보니까 그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이 단 지파는 민수기 2장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그때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 그래서 동쪽의 지파의 대표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남쪽의 대표자는 누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서쪽의 대표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 바로 요셉의 장자입니다. 장자고. 역대상 5장 2절에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마는 야곱의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납달라 지파, 아셀 지파, 북쪽의 대표자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 모세 시대 때는요, 이 단 지파가 굉장히 통치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단 지파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가 없습니다. 이 단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왜 단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지파가, 이 땅에서는 그 단 지파가 있었는데 저 천국에서는 단 지파가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지파는 하나님의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형의 나라, 하나님의 그림자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땅의 경계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자기 마음대로 땅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가짜 제사장, 그를 섬겼습니다. 그 가짜 제사장, 그는 신앙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의 편리주의, 자기의 인본주의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단 지파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여러분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사단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지계석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예수를, 이 진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진리를 빼앗긴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그 이름을 단지파처럼 이름을 볼 수 없는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내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